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3절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오후 시간에도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과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지만 무엇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 허비하며 그냥 말씀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들은 바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지우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귀히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 전에 지금 막 했던 기도의 멘트를 자주 하셨어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은 지우시고 주의 음성만 주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라는 선배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는 자 되기를 바라고 그 잘 듣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삶으로 이어지는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생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한 계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계기가 뭐냐? 계기라는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바뀌게 되는 원인이나 기회, 뭔가 전환점이 될 만한 어떤 사건이나 그런 기회들을 얘기한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했죠. 그래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떠나가도록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참 불편하거든요. 저도 아시잖아요. 호흡기가 좀 안 좋아요. 호흡기관, 순환기, 소화기 다 안 좋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목이 막히거나 코가 막히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막히게 하시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좋게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웃겨요? 예,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땡깡도 부렸다가 정중하게 부탁도 드렸다가 그런데 잘 안 고쳐져요. 근데 또 이제 그걸 갖고 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더 심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코가 막히면 이랬대요. 저는 모르는데, 그리고 대부분 교인들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요 25번 하셨어요. 아, 미치겠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갑다 해야지.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다음부터 세지 마. 협박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그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도요 예수를 맞이하듯이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용납해 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내가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좀 우습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들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열심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게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눈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너희 눈이라도 나한테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생각도 짧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정하면서 아름다워져 가는 거지,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몽둥이 들고 너 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했어 그러고 때려봐요. 당장에는 안 하는 척해요. 그러나 뒤로는 다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알지? 근데 왜 그랬니? 아, 이래서 그랬습니다. 아, 아빠도 혹은 엄마도 네 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그 마음에게 지지 말고 네가 의지를 한번 굳게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애가 개과천선하나요?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아예 노력조차 안 하는 거는 그건 인간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바울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많이 받다 보면 자만해질 수 있거든요. 능력이 넘치다 보면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연약한 부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연약하니까 자꾸 기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그거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마. 네가 연약해야 나한테 의지하고 그나마 기도하잖아 라는 말씀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근데요 바울처럼 이 시대에 본인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목회하면요 목회하기 힘들어요. 전 이것도 못하고요 이런 부분에 약하고요. 그럼 왜 저런 게 우리 교회 왔대? 이런 마음 가져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까?
왠지 있어 보여야 좋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배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위라도 더 있어야 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까지 공부했디야 뭐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약해도 돼요. 못 배웠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 은혜가 역사하면 돼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들이 냉랭해지고 머리만 대딱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요. 말은 잘해. 근데 품는 힘은 없어.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괜히 저쪽 동네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흥분한 거예요. 저쪽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아니라고 또 부인만 하지는 마세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생각은 뭐냐?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병약한 것이 복음 증거한 계기가 되었다. 바울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약하다고 우울해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반대로요, 우쭐하고 교만하기도 해요. 아주 극단적인 양상들이 많이 보여요. 둘 다 부족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졌으면 약한 것도 내게 은혜요, 강한 것도 주신 바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봉사하라고. 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부족한 이에게 나눠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라? 아니잖아요. 강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못된 강남 사람이 있고요, 훌륭한 강남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남 얘기를 오래간만에 하잖아요. 용서하세요. 제가 진짜 못된 강남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소유한 부와 현재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근데 훌륭한 강남 사람들은요, 검소하게 살면서 돈 생기면, 물질이 생기면 좋은 일에 막 보내고 투자해요. 참 멋있더라. 근데 강남 사람만 그럴까요? 이 동네 사람도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믿음의 많은 것들이 영향력과 함께 믿음의 이런 건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죠? 여러분만의 독특한 어떤 봉사의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고 테크닉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타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시면 왜죠? 없는 자에게 권면하라고, 지혜를 발휘해서 권면하라고, 우쭐해서 네가 나한테 배워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강하세요? 정말 강하세요? 정말 강하세요? 병에도 안 걸리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불면 날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연약한 나를 자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로써 우리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보물단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보물단지 보셨어요? 촌 출신 없어요? 옛날에 폐물이나 많지도 않은 이런 반지 같은 거 넣어두는 단지가 있었어요. 그게 보물단지요. 그 단지가 뭘로 만들었어요? 단지가 뭐예요? 그냥 항아리, 항아리. 예? 항아리인데, 똑같은 항아리인데 거기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고추장 단지가 되고 간장 단지가 되고 보물 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수록 우리는 보배로운 것을 담고 있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이요.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요.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담으니까, 예수의 사랑을 담으니까 내가 보물단지 된 거예요. 보물단지는 단지까지 귀히 여기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신주단지라는 그것도 단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안 깨트리려고, 흠 안 가게 하려고 마찬가지잖아요. 보물단지도 그렇게 귀히 여기잖아요.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존귀히 받으려면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도록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잘나서가 아니라 부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이러면 우리가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바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세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사람 중에 마르틴 니밀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양반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책을 써서 독일인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 책 안에는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었던 히틀러 이 나쁜 놈,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도록 독일 교인들과 독일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반발을 한 거죠. 우리가 전쟁 일으켰냐? 히틀러가 전쟁 일으켰지 않느냐? 나치당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생겼고 나치당이 생긴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었습니다. 무슨 꿈이냐?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래, 니밀라 목사, 너 수고했다. 천국으로 가라. 그러는 소리를 듣는 순간 뒤에서, 나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너 예수 안 믿었지 않느냐? 왜 안 믿었느냐? 그랬더니 나에게 아무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막 소리를 질러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히틀러였대요. 꿈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잘 믿어서 천국 가는데 결국은 히틀러는 지옥 가게 됐는데 심판대 앞에서 그가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복음을 증거한 이가 없어서, 내가 복음을 못 들어서 당신 못 믿었는데 그렇다고 나를 지옥 보냈느냐. 그래서 자기가 책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건 나의 책임인 동시에 교회의 책임이고 모든 교인의 책임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후 독일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내가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못하고 괴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책임 아니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으로서의 언어, 그리고 들려지는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뒤틀리고 불안하고 공허해하면서 악을 쓰고 있는 이웃들,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도들 참 훌륭해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죠? 예.
주님을 영접하듯이 나를 영접했다.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줬다. 그뿐 아니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수 영접하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나를 대해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너희 눈이라도 뽑아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야, 이런 교인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죠? 바울이니까 그런 교인을 만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바울을 만났으니까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왜 나한테는 그런 교인이 없지? 그러는 목회자는 내가 바울인가 돌아봐야 할 것이고, 우리한테는 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목회자가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또 갈라디아 교인과 같은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양자의 문제예요. 서로가 갖춰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16절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말을 하고 있대요. 가리지 않는 필요한 말을 하는데요. 쉬운 말로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원수가 되겠느냐?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는 예전에는 정말 눈이라도 빼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아끼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왜요? 왜 안 좋다고요? 바른 말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참말을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참말이 증거되는 강단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말을 들으면 은혜로 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좀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말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누구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초지일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권면하는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고통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영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질게 참말을 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었는데요. 자기가 존경하던 또 다른,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할 때를 추억하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난 예스맨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서 나가면서 저 목사도 결국은 우리 보고 예스맨 되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또 이 목사님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해서 한 2주쯤 지난 설교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 내가 당신들 보고 나한테 예스맨다라고 그 설교를 한 건 줄 아느냐? 아니단 말이지. 그 목사님, 내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나로 하여금 그분이 명하시면 뭐든지 다 예스 예스 하게끔 만든 그 인격을 나도 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명하듯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낮 예배 때도 저는 의리를 지켰습니다. 누구는 한 방에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의롭고 그 인간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한 걸까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훌륭하니까 당신들 훌륭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당신이 담임 목사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그런 얄팍한 판단력을 갖지 말 것이며, 뒤에서는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앞에서 보이는 앞에서는 잘한 척하고 그런 이중적인 생활하지 말자고 그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인간 나쁜 놈, 나 괜찮은 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썼겠느냐는 거죠.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와 원수가 되어야겠느냐? 말씀으로 나를 때렸다.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서 목사님이 설교로 그 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아닙니까? 그리고 혹여 제가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은혜로 받고 당신이 고쳐지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언한 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후에 물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요. 좋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왜 세상하고 똑같이 살라고 그래요? 네? 답답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도 뒤에서 흉계 꾸미고 음모하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면은 여기가 무슨 천국 연습하는 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살았어도 여기서는 진실하게 사랑하고 부족한 놈 있으면은 더 품어주고, 그게 가족 아니오. 그게 사랑받는 자녀들 아니오. 근데 여기서도 뒤떨어지는 놈은 항상 뒤떨어지게 만들고 말이지. 누가 실수한 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놈이 그런 거 아니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천국 연습 좀 하세요.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건 받으세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듣기만 하고 말지 마시고 좀 삶으로 녹여주세요. 그래서 삶에서 그런 모습을 좀 실천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하고 말아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설교해도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몇 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목회 잘한다는 게 뭐예요? 큰 사건 없이, 큰 분란 없이 그냥 잘 버티고 가면 돼요. 아닙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 막 부추겨가지고 막 우리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 맞느냐, 야 전도하자 그래서 큰 교회가 되고 그러면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사례비도 더 받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제가 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얘기를 하면서 설교 강단에 쓰겠습니까?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고요. 남들한테 좋은 평가 받고 싶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믿음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해지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말하는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은 그 바른 것을 말할 때 잘 듣고 삶으로 이어가는 참 성도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식적인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감정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좋게 하랴, 주님을 좋게 하랴,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다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거슬리고 감정으로는 상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